우리 이 시간에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3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짧은 구절이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앞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자랑하라. 예수를 자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매월 9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매년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죠?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이런 날을 다 정해가지고 제발 자살 좀 하지 말라고 홍보할까, 그런 굉장히 충격이 오죠. World Suicide Preventing Day. 제발 좀 오래 살아라. 그렇게 지금 자살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2003년도에 제정이 됐다 그래요. WHO와 IASP 국제자살예방협회에서 이 날을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해 오고 여러 홍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시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의하면 자살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합니다. 너무 슬픈 얘기죠. 통계를 보니까 10만 명당 28.5분, 이 숫자는 37분당 1명씩 목숨을 끊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생명존중재단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작년입니다. 작년 통계해 보니까 1월에서 6월까지 6,936명이 자살했대요. 그럼 한 달에 1,000명꼴 이상으로 자살한 거죠. 그중에 50대가 많고 또 농촌지역 고령 나이 드신 분들의 자살률, 또 청소년들의 자살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열악한 환경 때문일까? 여러분,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면 여러분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 인천공항에 내리면요, 뭐 굉장합니다. 그냥 긴 다리를 바다 위에 놔가지고요, 얼마나 쾌적하고 살기 좋은지 몰라요. 한국에는 그 분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너무 살기 좋아서 천당 밑이 분당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환경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그럼 교육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가? 물론 아이들이 입시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의 질로 생각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청소하고 선생님이 때리면 그냥 맞고, 어떻게 보면 그때와 지금 생각하면요, 뭐 청소부 다 주고 학교에서 금식 배식 다 급식까지 다 주고 교육의 환경도 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 교육적 이유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경제적 이유 때문인가?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자살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부자도 자살하는 거 보면 경제적인 이유만이 꼭 자살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경제적인 짐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통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펴보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사회적인 요인이나 경제적인 요인이나 여러 환경에서 우리는 자살의 요인을 찾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고 교육이 좋아지고 경제적인 조건이 아무리 개선된다 할지라도 이 자살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자살의 원인을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가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런 어떤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많은 쓴뿌리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가로막는 그런 굴레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마다의 야망의 굴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쾌락과 정욕의 굴레에 갇혀 있을 수 있고 물질의 굴레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상처와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런 쓴뿌리들이 결국은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이 실타래와 같은 삶의 굴레를 벗어서 정말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제가 이거 빠진 것 같아요. Day by day.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그 말은 어제는 기뻐하고 오늘은 슬퍼하고 내일은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이 연속이 되게 되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의 기쁨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안전하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기뻐하는 삶을 매일 살라고 말을 할지라도 결코 내가 말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쁘게 살라고 하지만 너희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기쁜 삶을 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깨어진 상처받은 부서진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죄악이 만들어내는 무거운 짐과 굴레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개들을 삼가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행악자를 삼가하고, 세 번째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쓴뿌리다 하는 거죠. 이 개들을 삼가하는 말은 물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 비록 유대인이지만 부활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행악하는 사람, 말 그대로 행악하는 사람이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대로 몸을 자해하고 상해하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너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며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을 지켜야 되고 너희들이 할례를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너희들의 구원이 믿음으로만은 충분치 않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한 복음에 대해서 반대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불복종한 마음을 가지고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순히 몸의 할례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바울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할례가 진정한 유대인이다.
몸에 할례의 표를 가졌다고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심령에 진정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면적 할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단순히 어떤 피부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심령의 할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할례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수없이 할례를 반복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정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사함받고 치유와 용서의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 안에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 진정한 내면의 할례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바울이 말하는 내면적 할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면의 놀라운 세 가지 변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가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영어로 who worship by the Spirit of God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봉사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sacrificial 서비스, 다시 말하면 몸으로 드리는 제사에 가까운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 할례를 받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예배의 자로 거듭난다 하는 겁니다. 예배에 드리는 자세가 토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여러 가지 순서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헌금의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근사한 오케스트라가 있고 아무리 굉장한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 안에 예수의 만남의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결된 심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예배의 회복,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모든 회중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손을 들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모든 회중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그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뜨거움과 역사와 충만함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갈등이 있든지 어떤 굴레가 있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만사를 제껴놓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할례가 찾아오게 될 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Who glory in Christ Jesus.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참 할례를 받기 전에는 세상의 것을 자랑했으며 세상의 것이 부러웠습니다. 학벌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PhD를 땁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좋은 집을 삽니다. 또 열심히 사업에 성공해 이루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옵니다. 그런 것도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와 같은 모든 영광들은 언젠간 사라지는 한시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소유한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짜의 영광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래요? 우리의 가치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내 안에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사람은 그 소중한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그분이 존귀하게 느껴지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을 진 이 사람만 예수를 만났나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장 존귀하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주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마다의 보석 상자가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담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담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담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담고 살아간다면 이제부터 진짜 소중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가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몽골 선교사인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발견했죠. 이분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 지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가야 될 곳은 교수직이나 다른 훨씬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분명히 그런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 곳은 모래바람이 날리는 몽골 지역이었어요.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내려놓고 외지의 몽골 선교사로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버드 대학 가는 것이 가장 존귀하게 보였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존귀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고 그 후속으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내어놓고 많은 민인들에게 큰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한 가지 좋은 이해가 있어요. 이분이 아들을 데리고 어느 장난감 가게를 갔습니다.
3살 난 아이가 보는 순간에 그 장난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더니 장난감을 손에 잡고 내려놓질 않아요. 아들아, 그 장난감을 내가 다오. 내가 돈을 내야지 너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고 아들을 설득했지만 3살짜리 아들은 아버지 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안 놓는 거예요. 뺏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의 내용에 보면 그 아들을 계산대에 통째로 올려놨답니다. 그리고 바코드를 하고 그 장난감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소중하게 붙드는 내 보물상자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빼앗지 마십시오라고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까지 내가 자랑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꺼지지 않는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될 때에 깨닫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장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나를 믿고 살지 않는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 이성을 믿고 내 물질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어떤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믿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정 만나게 되면 그동안 내 합리성을 입세우고 내가 신뢰하고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미민이라는 삶 속에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70, 80 인생을 우리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때때로는 실패하고 때때로는 상처가 생기고 때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것,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인생의 만사가 형통이 찾아오진 않아요. 때때로는 생각지 않는 거침돌이 내 앞에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죽음을 경험할 때도 있고 생각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내 삶을 내가 매니지 못했다면 이제는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3일쯤 행진하고 있을 때에 광야에 물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우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는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백성의 원망 소리가 워낙에 커서 모세의 기도는 아마 턱도 없이 하나님께 들리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은 내 이름은 여호와 라파니라, 내 이름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물 없는 광야의 죽음의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한마디로 쓴맛 나는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의 인생, 절망의 인생, 패배의 인생, 방황의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쓴맛 나는 우리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자랑을 쫓지 말고 세상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그분이 우리의 점을 대신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의 짐이 나를 사로잡는 모든 욕망의 굴레들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놓아지고 씻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회복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